네, 반갑습니다. 유니스트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저희 육신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혼의 회복이 있는 그러한 채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또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주께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캠퍼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캠퍼스, 또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참 영화롭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케 하는, 체험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우리와 모든 평안과 감사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는데 좀 예민한 부분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1장을 했는데 계속 이어서 디모데전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에 대략의 그 구조를 적어뒀는데 참고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탑 리더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고난을 위임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또 다스리고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권면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교회 지도자인 그 디모데를 향한 권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디모데가 알고 있는 당시 로마 황제나 총독, 다양한 어떤 에베소시에 살고 있는 어떤 권력자들을 다 포함한 그런 그 기도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다른 여러 로마 지역의 교회들이 그랬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권력자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교회의 박해자였고 또 바울도 디모데의 스승인 바울도
로마 정부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또 에베소 사회 역시 로마의 권력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에베소의 그 정복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에베소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의 그 총독들, 권력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까지도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나 제국주의의 총독들, 정복자들, 또 군대의 힘으로 폭행을 휘두르는 난폭한 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감내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포함시킬 정도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일본 사람들로 안 하죠. 뭐 하여튼 그런 좀 국제적인 상황에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도 포함한 어떤 그런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렇게 좀 적용시키면 오늘날 대통령, 총리, 또 시장, 또 캠퍼스로 생각하면은 학생들은 좀 무감심할 수 있는데 총장님이 어떻게 살는지 알는지, 그리고 뭐 다른 이렇게 학교 안에 리더십들이 어떠한지에 무관심할 게 쉬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명령에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다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적용을 많이 시키죠. 이 말씀 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맥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이 네 가지를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많이 호소할 때가 있죠. 돈을 잃어버렸을 때라든지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호소하듯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나오는 간구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원의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들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고백도 있겠고 다양한 기도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고는 중재와 조정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로마 총독을 생각하면서, 총독이 아주 나쁜 놈이지만 저희 죄를 불쌍히 신자들로 하여금, 디모데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나쁜 총독, 나쁜 또 형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재하면서 조정하면서 하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뭐 교회를 박해를 많이 하겠죠. 로마 그 총독이나 그 정부에서. 근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다면적인 기도를 잘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인색한 편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렇게 애정이 가지 않는 그런 그 정치 지도자들, 힘 가진 사람들, 부자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좀 인색한 편입니다. 아주 단면적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다면적으로 기도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주 단면적이면서 두리뭉실하게 기도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디모데전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간구, 기도, 중재, 감사의 기도를 다면적으로 하면서 기도하는,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이렇게 아주 이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또 학교 지도자들 위해서도 디모데의 명령이자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성경의 이런 그 권면과 대조해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신자들, 저 자신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 성경과 참 다른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면적으로 기도에 힘써라라고 디모데전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왜 모든 사람을 기도해야 되는가? 바울이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 자신에게 좋다. 너를 위해서 좋다.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도 좋고 교회에도 유익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운 이들을 보면서 함께 분노하면서 수들거리고 원망하는 것은 성도들의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전심과 다양한 기도의 수고를 하는 것이 성도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로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그 대선 준비도 지금 하고 있죠. 위에서 나라가 참 시끄러운데 성도들은 저도 얼마 전에 강 목사님 만나서 누굴 뽑아야 되나요?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누군가 되겠죠, 대통령이. 근데 이렇게 하여튼 성도들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로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너 자신에게 좋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자체가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우리 2장 3절에 나오네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자체가 선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면적으로 애쓰는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적 기도의 애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과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2장 4절에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과 진리를 알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협력하는 것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다면적인 방법으로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캠퍼스에 불신자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다면적으로 기도하면서 다면적으로 네 가지를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이 진리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나왔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 싫어했을 거예요. 헬라 사람들 싫어하고.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죽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보혈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면서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폭넓게 다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폭을 넓히고 또 기도의 수준을 높이고 또 기도의 노동 강도를 좀 높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8절에 보면은 8절에서 어떻게 넘어가냐면은 그러므로 남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잔뜩 모든 사람이 기도 이렇게 잔뜩 이야기하면서 꼭 이렇게 디모데에게만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자들은 하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성도들아 좀 나서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하고 이제 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남자 성도들은 딱 한 절입니다. 남자 성도는 딱 한 절이고 여자 성도들 향해서는 9절부터 15절까지 7절에 걸쳐서 기도했는데
한 절이지만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면적인 기도의 수고를 하듯이 남자 성도들아 너희도 다면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와 협력해서 함께 이 남자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들 보고 화를 내거나 말다툼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남자들이 에베소 교회 그 남성들이 모이면은 잘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우리 에베소 교회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서열 다툼을 많이 합니다. 여성들에 비해서 서열 다툼을 많이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들도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지만 늘 모이면 했던 것이 누가 크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남자분들은 다 이렇게 경험해봤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거의 동물의 관계에 가까운 서열 다툼 누가 더 때려 이렇게 참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느라고. 근데 이것이 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모여도 나이를 먹어도 그렇고 또 교회에 모여도 그렇고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너를 이렇게 누가 크냐 하면서 또 분내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남자들아 다투지 말고 분내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남자 모임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기도 저는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예전에 교회 사회 갈 때에 하면은 이렇게 중보기도 보면 다 이렇게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이렇게 앉아 있는 남자들은 이제 담임 목사님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는 이것을 남자들아 기도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늘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남자 집단에게 남자 기도 모임 이것이 가장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남자들에게 하는 것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간음한 손, 또 도둑질하는 손, 살인하는 손 이거와 이렇게 대조됩니다. 구별된 손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은 당시 이제 로마 시대 에베소 도시의 남성들은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외적인 일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거짓, 비리, 그리고 성적 유혹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인 도시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 그 세상 문화와 구별되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경배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까지가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바울이 아마도 그 에베소 교회에 여성 성도들로 인한 또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9절부터 15절은 제가 참 말씀을 전하기 아주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나름 좀 이렇게 제가 저 혼자 해석이 아니라 책도 좀 찾아보고 하면서 좀 살펴본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성도들이 한 절의 권면을 받죠. 근데 여자 성도들은 7절에 해당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여자 성도들에게 문제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교회와 가정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여자 성도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7절이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말해봐야 별로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자들한테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그 말씀을 장황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제 7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옷과 머리에 관해서 헤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옷과 헤어에 대한, 머리에 대한 그런 집념, 이게 에베소 도시에도 또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란한 장식과 보석,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단정하고 정숙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 문화 자체가 아주 화려하고 신전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교회 여성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화려함과 구별되어라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그 이제 여성들이 뭐 장식, 보석, 금 이런 걸로 이렇게 꾸미는데 그것으로 자기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자신을 가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good deeds 이랍니다. 선한 행동으로, 좋은 착한 어떤 행위, 행동으로 자신을 가꾸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행동,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의 증거가 선한 행동으로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헤어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의 증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도 좀 예민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부분들이 좀 원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첨언을 바울이 좀 넣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을 향한 그 일반적인 적용인지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적용인지는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첨언의 첫 번째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에베소 교회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에게 순종과 차분함과 배우는 자의 자세를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서 자신을 뽐내지 말고 겸손히 배우는 그런 자로 이렇게 성숙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분과 분냄이 아닌 차분함으로 또 대드는 것이 아닌 순종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말 이렇게 남자가 훨씬 잘하는 아마도 공개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렇게 남성 지도자들을 좀 기죽이는 일이 에베소 교회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뭐 흥분, 분냄 이런 것이 아닌 그 순종을 추구하는 이 자체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여성 리더들로 인한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는 죄의 개척자였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죄의 개척자다 여자들이 하와로 인한 타락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성경이 여성들을 에베소 교회 여성들을 좀 이렇게 좀 강하게 견제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절제와 믿음을 통한 사랑과 거룩함 속에 살아라라고 여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구원함을 이루라라고 집에 가서 애나 낳고 애나 잘 기르라 이런 이야기 잘못 좀 잘못 표현하면 이제 그렇게도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메시지는 여성을 통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명령으로 여성의 뛰어남에 대한 어떤 견제, 좀 질서적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좀 설명할 때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한 편 있는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그 반지의 제왕을 몇몇 분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보면 이렇게 반지의 제왕 중에 이제 반지 원정대가 있습니다. 반지 원정대 이제 3명의 리더가 나옵니다. 첫 번째 리더는 마법사인 간달프입니다. 가장 강력한 어떤 존재죠. 마법사인 간달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연약하게 나오는 프로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반지 운반자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은둔자이자 왕족인 아라고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결국 왕이 되죠, 이 사람은. 그리고 반지 원정대 앞에 절대 반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마법사 간달프는 가장 능력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목해야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간달프의 있던 행동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가장 능력이 많이 있었지만 절대 반지를 결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간달프의 지혜로 나옵니다. 그리고 호빗인 프로도는 가장 약한 종족입니다. 그렇지만 반지 운반자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마법사인 간달프는 가장 연약한 프로도를 돕고 반지 원정대를 위해서 아주 극적인 순간에 자기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라곤이라는 또 인물이 아주 멋있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왕족입니다. 왕이 계승자죠. 그런데 그 선대의 그 이실두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실패 때문에 반지가 파괴되지 않게 되는데 그 실패를 자기 혈통의 죄로 여깁니다. 원죄로 여기면서 이 사람 이 아라곤은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우리 가문에서 이렇게 온 인류의 죄를 지은 거라고. 하여튼 참 기특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간달프는 이 자리를 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트라이퍼 뭐 스트라이더 해가지고 방랑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간달프가 이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 아라곤을 계속 상담하면서 도와가면서 결국은 그 미나스티라스인가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 왕을 사우론이 망한 뒤에 그 아라곤에게 왕관을 씌워주는데 누가 씌워주냐면 간달프가 이렇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 간달프를 보면은 이 사람은 가장 능력이 많지만 절제된 경건으로 질서를 세워나가고 제국을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지의 제왕에는 신이 막 대놓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반지의 제왕에 신이 등장한다면 누구와 가장 소통을 많이 할까요? 이거 한번 떠올려 보면 아마도 간달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 이런 예언자처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의 존재됨과 역할도 간달프에 상응하지 않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가 톡이라면 여자는 도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다 들어보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데 남자가 톡이라면은 여성은 구워서 만든 도자기다라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여성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세기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남자와 성대결에 힘쓸 것이 아니라 절제와 경건으로 사랑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런 맥락에서 이 디모데의 전서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특권인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재앙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되게 재앙으로 여기는 여성을 이렇게 얽매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파르타의 여성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책을 봐도 그런 대사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스파르타 여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 여자가 스파르타의 용사를 낳고 기른다라는 어떤 아주 큰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낳고 기르는 것은 남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도 할 수 있긴 한데 낳치는 과정을 기를 수는 있겠지만 여성에 비해서 매우 떨어집니다. 믿음의 후대를 기르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영혼을 돌보는 것도 자매들이 남자도 하지만 자매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에게도 매우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캠퍼스의 모든 사람, 우리 총장님, 또 부총장님, 또 지난주 오셨는데 부총장님 오셨는데 그리고 학교의 리더십 맡은 분들, 교수님들도 그렇게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다면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계속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성대결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절제와 믿음과 경건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야가, 기도의 폭이 많이 좁아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고 기도의 폭 넓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또 정치 지도자들 위해 기도의 폭이 넓어지라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가 살아나가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캠프 한명 하나님 주여 하나님 지혜로움으로 주여 오늘 쉽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낭생을 하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스태프를 캠퍼스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힘으로 채워주시고 캠퍼스의 기능과 영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개인과 학교를 향한 힘을 살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체크에 그 모임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 공채의 영적인 네트워크에 도와주시고 모임을 통해서 개인과 학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적 관계적 환경적 회복을 위해서 복음의 생명과 빛으로 캠퍼스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각 선교단체들과 캠퍼스 내 기독교 소모임들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학생들이 의미 있고 즐겁게 일하고 구하는 캠퍼스가 되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수님 또 학생들이 또 즐겁게 그 진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합니다. 하나님 또한 각 선교단체들을 하나님 땅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지 아니하고 살아나고 피를 내며
하나님 또 캠퍼스 안에 이 믿음의 소모임들 꼭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이러니 작은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오 주여 주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복음의 이 캠퍼스가 주여 복음의 이 캠퍼스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캠퍼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큰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캠퍼스를 통해서 연구되는 미래 과학 기술이 복음의 가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 에코 델타 시대 본격 의료부터 미니스트와 복음병원이 선정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주 안에 쓰임받는 그러한 이 캠퍼스 되게 해주셔서 하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림 가운데 이 캠퍼스 하나님 미니스트와 복음 하나님 잘 준비하여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님 대학에 사용되어 주길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약자를 보살피고 하나님 참이 성원케 하는 행복케 하는 하나님 그러한 이 주님 도와주시고 복음의 가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의 폭을 넓혀서 저희 감정을 뛰어넘고 또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시대에 있는 위정자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 이 학교나 도시나 나라를 통치하도록 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위임한 자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님과 기도의 협력을 하고 동역을 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기도의 동역자 또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니스 캠퍼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애쓰고 힘쓰는 것들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물질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유니스 채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God bless you, bless you. God bless you,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의 참 예배의 배자 도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성경의 명령을 따라 우리 기도의 폭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또 애씀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동역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후 시간은 나눔